자, 그러면 먼저 종교가 뭐냔 말이에요. 종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무신론도 종교란 말이에요. 그 무신론은 뭐예요? 자기 믿는 게 무신론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마귀의 사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타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사람이 자기 말로는 뭐 하나님 없이 다 살 수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영원히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는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생에 살면서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적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이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을 왜곡을 해요. 왜곡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길 수 없잖아요. 이거 누가 디자인해야 나오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있다는 거 다 아는데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은 자가 돼갖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놓고는 거기다 가서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돌덩어리 부처니 마리아니 그 앞에 놓고 뭐 십자가니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좀 영원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누구에게나 그게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릴리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바울도 한때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빠졌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요란 법석을 떨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죽여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일이 종교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장 1절에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이게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예수 얘기한다 그러고 뭐 책에 예수 이런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특히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구약 성경을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내시잖아요. 이집트 탈출하자마자
하는 게 뭐야?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숨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한 이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이 홍해에서 물을 가르고 해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갖고 물이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서 있고 땅이 마르게 된 걸 이걸 건너왔잖아요. 본인들이 건너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저게 우리를 구출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곧바로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사사시대, 재판권 시대가 한 400년 지나고 왕정시대가 열렸는데 다윗과 몇 명 빼고는 나머지도 왕정시대 몇백 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알 섬기고, 이 아스타롯 같은 이런 여신 섬기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뭐 때문에 망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 숭배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멸망을 당해서 다른 나라 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가는데 그냥 온 천지가 다 신이에요. 온 천지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까지 이 사당이 무슨 팻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유교, 샤머니즘, 중국, 인도, 여러분 다 돌아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성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거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덩어리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기남 가서 빌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야?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마귀가 세상 곳곳에 수많은 종교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름은 달라요. 섬기는 신은 달라요. 동일하게 공통된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론 같으면 사람이 무생명에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거짓 종교를 만들어놔. 지금 거의 전 세상의 90%, 95% 이상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종교를 지금 다 믿도록 마귀가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 7년 환란기가 이제 돼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 갖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종교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영적인 이런 문제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이,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세다 그래서 여러분 파키스탄, 인도가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이 내추럴한 것, 자연적인 것 갖고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슈퍼 내추럴한 거,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거에 있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같이 화평하게 지내자 그러고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다 믿어도 된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 통제로만 안 되는 거예요. 뭐 통제가 이루어지냐? 영적인 통제, 종교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통합을 이루는가, 이런 거에 대한 본질, 이러면서 이제 멸망하는 거 이야기하고, 18장은 물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바빌론 문화,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제 창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몰락을 하는가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의 주동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짐승이고 하나가 거짓 대언자. 대언자는 말을 하러 돌아다니는 대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언자가 기적들을 일으키고 말을 해갖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16장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14장 8절, 16장 19절 이미 가서 보시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바빌론이 멸망이 됐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14장 8절, 16장 19절. 근데 이제 17장, 18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을 하는가. 아시겠죠? 이미 사건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일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7년 환란기 전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거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해서 하나 세계 종교 만드는 그런 일이 185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1850년 이후부터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일이 미국의 시카고 박람회니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때부터 이미 온 세상 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구원받아서 휴거 받는데 혹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휴거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이제 땅에 남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가정을 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없어져 갖고 보니까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구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추럴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생기니까 어때? 슈퍼내추럴한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들 가운데도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영적인 거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확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강팍해지면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가면서 슈퍼내추럴한 종교적인 영역 이런 걸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강한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마귀들을 동원해 갖고 바빌론 신비, 단일, 세계 종교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면 누구 섬기겠어요? 그때는 여기 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올라가고 나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다 올라가고 나면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뭐 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 섬기겠어요? 적그리스도를 섬긴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적그리스도를 섬겨요. 불교 사원에 가서도 적그리스도 섬기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게 좋구나 하는 거를 이미 그 전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훈련시키는 게 바로 WCC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한 연습을 시켜서 그런 일이 생겨도 그거 원래 종교가 하나야.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이거 해서 연습을 시키는 그 일이 WCC 이러한 예비 훈련 과정이 이미 시작이 돼서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빌론 이야기를 하니까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서 바빌론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 아담과 이브를 만든 이후에 한 1500년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마귀가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메시아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땅으로 내려보내서 창세기 6장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타락한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노아의 그 8명을 구출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보내셔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를 피해서 8명이 나왔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딸을 낳지 못하고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사람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뭐냐 하면 뭐예요?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나가서 땅을 가득 채워라. 여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땅을 인간으로 가득 채워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또 내가 만든 다른 모든 천사들에게 보여줄 이와 같은 신비,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나가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슬슬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누가 지도자로 등장을 하냐? 여러분 10장에 가서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어요. 가서 보니까 6절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그러니까 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서 보니까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이런 존재가 나온 거예요. 이 그림 이제 넘기시고 다음 그림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미국 땅도 가고 한국 땅도 가고 유럽 땅도 가고 다 땅 아프리카 땅에도 가고 해서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시를 쌓고 탑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내야 되겠다. 그 지도자가 누가 등장해요? 니므롯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남아있는 사냥꾼은 말 그대로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을 컨트롤해서 영을 꽉 잡아서 마귀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냥꾼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쓰고 그 땅에는 이때는 민족이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도 하나밖에 없고 그들이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제 떠나서 이제 이동하다가 가다 보니까 땅이 이제 광활한 그런 땅을 만났는데 그 땅의 이름이 신할 땅이에요. 거기는 평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야 되겠다. 4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주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뭐예요? 온 세상에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흩어지자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 안 된다 하니까 니므롯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걸 면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홍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노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연대기를 가서 보세요. 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대홍수가 와갖고 우리 8명만 남고 다 죽었다. 노아가 지금 할아버지가 세상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셈도 얘기하고 함도 얘기하고 야벳도 얘기하고 다 이러는데도 그 일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의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말도 생기고 중국말도 생기고 인도말도 생기고 영어도 생기고 하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은 뭐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몰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영어 하는 사람 말이 통해야 뭐 얘기를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바벨탑에서 온 모든 세상으로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다 어디에만 살았어요? 저 바벨탑 이라크 거기만 뭉쳐 살다가 흩어져 나가서 일단의 무리가 중국으로 가서 황하 문명, 저 또 인도로 가서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문명을 만들고,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을 만들고, 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고, 그 중에 일부 중국 쪽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일부가 어디로 왔어요? 이 한반도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이라고 하는 그 단군 기원, 오늘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가 단군 기원 4355년이다. 무슨 얘기예요?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땅에 한국 사람의 시조가 된 뭐 단군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게 얼마 됐다고요? 약 4300년 됐다. 성경 기록하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성경 기록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전에는 문화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선사시대라 그러고, 이렇게 퍼져나간 이후부터는 드디어 역사시대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 세상에 사람이 퍼져나갔는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나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 가지고 갔겠어요. 바빌론에서 니므롯이 섬기던 그 종교도 온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빌론 종교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 신비, 이 문화에 이제 따르면은, 그 전설 신화에 따르면은 이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는데, 니므롯이 갑자기 죽어요.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이게 다 바빌론 신화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세미라미스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이제 낳았는데 이게 니므롯이 환생을 한 건데, 이게 담무스다 해서, 그래서 나오는 뭐가 나와요?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이와 같은 그 종교 체제가 그 바빌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온 세상이 확산이 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게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있고 남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담무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 모든 내용, 이 천주교가 어떻게, 이게 천주교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 천주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천주교의 유래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천주교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이와 같은 그 전통과 관습들이 어떻게 저 바빌론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거기는 아비를 섬기잖아요. 아비와 어미와 그 다음에 아기를 보통 새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 셋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그렇죠? 수녀, 그 다음에 아기 예수, 마리아, 이런 걸 섬기는, 이게 기독교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게 천주교예요. 이게 천주교가 원래는 뭐라고요? 바빌론 신비 체계다. 이 책을 여러분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퍼져나가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유다가
왕국이 돼서 망할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를 끌고 그리고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예레미야 4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44장 17절에 우리 조상들이 해오는 그런 방식대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우리가 행하던 게 있습니다. 뭘 했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를 드리면 모든 일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 이집트에 지금 내려가서도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19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어 그 여왕을 섬길 때에는 그때는 일이 너무 다 잘 되고 남자들도 다 동의하고 이래서 우리 자식들과 여인들과 남편들이 다 유다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이름이 뭐예요? 퀸 오브 헤븐. 여러분, 마리아의 공식 호칭이 뭐예요? 퀸 오브 헤븐이잖아요. 퀸 오브 헤븐. 그렇죠?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도 유다 왕국이 망하는 때 맨 마지막에 있던 그 대언자예요. 이 유다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한번 이 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8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입구 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미와 아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또 나오느냐. 가서 보니까 16절에 이 자들이 얼굴을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면 태양에 경배하는, 또 태양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양신도 섬기고 어미와 아기도 섬기고, 이름은 뭐 다 달라도 괜찮아요. 바알도 되고 아스타롯도 되고 하늘의 여왕이 돼도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단에 나와서 헌금 바치고 헌물은 바치는데 집에 가면 딴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편단심,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회에서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멸망당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바빌론은 이게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거짓 종교 체제가 됐는데, 이 종교 체제가 맨 끝 무렵에 가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확립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하나님이 바빌론 큰 신비라고 얘기하면서 이 음료 체제가 어떻게 붕괴하는가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기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여러분, 이런 음탕한 짓을 하는 그런 그 여인을 영어로는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호, WHORE. 이건 우리가 음녀라고 번역을 했고, 몸을 파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은 영어는 harlo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창녀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음녀예요, 창녀예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여인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이 음녀, 창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어미 아기를 섬기면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간음하면 어떤 여인이 돼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하면, 영적으로 간음을 하면 그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고 창녀가 되는, 그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음녀 창녀는 그와 같은 의미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그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줬는데 17장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17장. 이 17장의 비전을 가서 보니까 로마가 나오는데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로마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로마인데, 체제는 로마인데, 그 안에 시스템은 로마인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로마로 변장을 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맨 끝에, 세상 끝에 생기는 거구나. 자,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가 313년 밀라노 그 칙령 그 이후에 그난 한 200~300년 동안 온 세상 지배하고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들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하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고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쯔빙글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단 한 가지 잘못이 있었어요. 어떤 잘못이 있었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한 건 그건 아니에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음료 이 체제가 그게 로마 카톨릭 체제다. 오늘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체제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 17장을 저와 같이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17장 1절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들. 이 많은 물들을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이게 진짜 물이 아니고 뭐예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의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 가서 보면 많은 물들이 저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짐승이 타고 있고 짐승이 한 여자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아주 좋다고 그러고 호령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물들 위에서 물들을 짓밟고 돌아다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물들이 뭐냐? 온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세계 종교 체제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속여갖고 그들을 자기 발밑에 깔고 누르는 그런 짓을 할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는 원래는 종교 체제인데 그 안에 정치적인 요소가 엄청 많아요. 정치적인 요소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원래 원칙적으로 천주교인이 되면 시민권이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기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하나가 어디 시민이에요? 바티칸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돌아다니면 다 누구 만나요? 왕들 만나잖아요. 대통령 만나고. 이게 완전한 정치 시스템이다.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병합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로마 카톨릭 시스템인데 맨 마지막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됐다. 땅의 왕들도 이 시스템 운영하는 쉽게 그냥 교황이라고 생각하면 교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이든도 되면 만나러 간다 그러고 누구 되면 다 교황 만나러 간다 그러고 빌리그레함도 한번 교황 만나러 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유명하게 된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짝짝꿍 하려고 그러면 다 무조건 왕들이 만나러 가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맨 마지막 때에 발생하게 된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천사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갔는데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서 보니까 저기 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이제 그 짐승에 지금 앉아 있고 그 짐승에 대한 그 내용이 7머리와 그 다음에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짐승이 나오는데, 지중해 대해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 자체도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짐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왕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건 성경 앞뒤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위에 타고 있는 이 음녀는 짐승, 정치 세력 위에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을 주무르는 그와 같은 체제예요. 이 짐승 무슨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빌론 신비주의 종교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WCC 같은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단일 종교체제예요. 근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의 이마에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로마 제국이 그저 정치 세력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유배가 돼 있고 그냥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는데 맨 마지막에는 글쎄 이게 정치 세력하고 결탁이 돼갖고 온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갖고 적그리스도께로 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체제가 되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신비 체제는 말씀드린 대로 니므롯이 세운 이 바벨탑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안에 사제, 교황, 어미하고 아기 숭배하는 거, 유물 숭배, 성인 숭배, 성인들 숭배, 행위 플러스 믿음, 연옥, 그렇죠, 면죄부, 세례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 미사 뭐 등등 해갖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미국의 유명한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A Woman Rise the Beast. 자, 이 짐승에 타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처음부터 너무 훌륭한 그런 저작물입니다. 너무 훌륭한 저작물이에요. 엑설런트한 저작물이에요. 좀 아쉬운 건 이제 한국말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영어 하시는 분은 A Woman Rise the Beast.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누가 번역을 해서 뭐가 있는데 좀 번역이 조잡해서 좀 어쨌든 보시기 원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4절에 이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와요. 음녀의 옷이 뭐예요? 자주색하고 주홍색인데 지금은 자주색, 주홍색이 별거 아닌데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 세상에서 염색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옷 가운데 제일 비싼 옷이 자주색하고 주홍색으로 만든 그런 옷이에요. 특별한 이와 같은 달팽이 같은 이런 데서 염료를 빼내갖고 그래서 만들어야만 돼서 그래서 우리 자주장사가 나오잖아요. 두아리라의 자주장사 루디. 이게 왕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한 그와 같은 종교단체다.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벌써 뭔가 하는 거 그림 가서 보시면 여러분 딱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저렇게 있고, 빨간 거, 그 다음에 자주색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계시록에 있는 음녀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음녀구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1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뭐가 있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잔. 다시 한번 봅시다. 금잔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빌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을 했냐?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두 장에 기록을 했는데 50장은 46절이고 51장은 64절이고 총 110절이 바빌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 자, 한번 가서 지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51장 7절을 제가 가서 읽겠어요. 바빌론, 51장 7절. 가서 보니까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는데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이후에 한 2500년 지난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다니시는 시대에
저와 같은 음녀가 하는데 뭐예요? 금잔 안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포도주가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먹여서 그래서 마귀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단체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창녀의 특징이 있었어요. 창녀는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창녀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표시. 그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표시가 이마에 있잖아. 이마에 나는 창녀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하고 아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예, 로마 시대의 그런 그 풍습을 따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슬람하고 이게 불교하고 아니 기독교 안에 배교 환자 이게 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 신비 미스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피를 많이 먹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니고 구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환란기에 들어간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유아 세례 받는다고, 미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이런 음료를 보고. 그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7장 7절에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해주겠다.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8절에서 17절은 짐승에 대한 신비, 그 다음에 18절은 음녀에 대한 신비, 8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이렇게 표시해요. 지금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 한 개인이에요, 짐승이.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31번째 강의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정체, 가론 유다인가? 그거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가서 들어보세요. 가론 유다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가서 읽어보시면은, 요한 시대 전에 있었다가, 요한 요 시대는 없다가, 나중에 멸망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 멸망의 아들이 되는 그자가 등장을 한다고 하고 제가 하나, 강의 전체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니 가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장 9절 가서 보니까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여러분, 7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로마의 이름이 뭐예요? 7언덕 아니면 7산의 도시예요. 로마는 지금도 7개 산 위에 놓여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제가 번호까지 다 이렇게 매겨갖고, 책 이름도 The Seven Hills of Rome 이렇게 돼 있어요. 힐이라는 건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 위에 로마가 건축이 돼 있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렇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 누군지 정체는 몰라요. 마지막 7번째가 오는데 잠시, 지금 성경의 문맥상 아마 후반기 3년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 그런데 그 7에 속한 자, 7에 속한 거기에서 8번째가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왕국으로 이제 보면 맨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왕국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맨 끝에 가서 다니엘의 금 신상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보면 이 로마 제국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돼서 유럽 전역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 이와 같은 제국이 될 그런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자, 가서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어요. 바벨탑 이렇게 이제 세웠잖아요. 지금
이 슈피게린이 이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가 유럽연합이 바벨탑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다. 아예 본인들 잡지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벨탑과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지금 저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넘겨보시죠. 그럼 그 건물을 이제 가서 보시면 건물 앞에 짐승의 여자가 타 있는 저런 조각들을 본인들이 이런 거를 구현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저거 옆에 있는 건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금동전. 그 금동전도 짐승 위에 여자가 타 있단 말이에요. 짐승 위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제가 꼭 유럽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한 가능성이 지금 큰 거, 이게 옛날 로마의 그런 그 어떤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저렇게 구현을 해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 짐승의 정치 체제, 음료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돼갖고, 그래서 17장 13절, 14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대적을 해도 못 이긴다. 왜 그러냐?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군대는 신실한 자들, 선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절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음료가 깔고 타고 앉아있는 물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다.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단일 종교 체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드디어 세상을 다 하나로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불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 체제가 불필요해. 나만 이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본 열불, 짐승과 같이 도와서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 열불, 그 열왕이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해서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워서 완전히 종교를 없애고 뭐만 자기만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7년 환란기 동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 저 큰 도시가 뭐예요? 로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계시록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낙원이 상실이 돼요. 창세기에서 낙원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바빌론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서 바빌론이 완전히 멸절을 당한 내용이 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